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진 생명운동할 전도자입니다. 이번 6월 달은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하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6월 달은 사무엘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또 이제 WRC, 또 우리 교회 ORC 등록이 시작됐죠. 그래서 작년에 했던 WRC를 조금 축소시켜서 하고 또 작년에 했던 대로 우리가 ORC를 한다. 그렇게 해년마다 있는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WRC 또 ORC를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사무엘 같은 그런 렘넌트를 찾아내고 세우는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냈잖아요. 준비는 하나님이 해놨고 해놓은 하나님 준비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응답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응답들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로 붙잡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렘넌트 운동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힘이 없어. 이때 이사야가 이제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왕은 죽었지.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제 지도자들은 힘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연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렘넌트 운동을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뿌리.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베고 나면 우리가 나이테라고 하죠. 나이테, 나무 나이테, 구루터기. 그거는 남은 자. 그럼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올라와요. 그거를 남는 자. 그럼 이제 그 새 순이 나무가 되죠. 그거를 남을 자. 그럼 나무들이 모아지면은 큰 숲을 이루잖아요. 그거를 남길 자. 근데 이거는 아는데 어떤 의미를 놓고 이 여정을 말하는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루터기, 새순, 나무, 숲,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얘기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를 놓고 이 여정을 말하는가? 그게 바로 RTC 운동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할 자. 그 다음에 유니티.
그게 원네스, 말하자면은 남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을 잘하지만은 남는 자, 유니크 이렇게 원네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남는 자. 그리고 T, 트레이닝.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한 원네스가 됐다 할지라도 훈련.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전도,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 트레인, 그걸 보고 남을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WRC 때 막 몇만 명씩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 가보면 렘넌트 없어. 그게 무슨 말이죠? 남는 자는 있는데 남을 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자, 는자, 을자, 길자 막 이렇게 성실에 남시고 이렇게 그렇게 애우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어떤 의미를 놓고 이런 여정을 말했을까? 그게 RUTC 운동을 놓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자 렘넌트, 유니티 그 사람들이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C 센터 이제 현장 가서 실제로 문화를 바꾸는 현장에 흑암을 꺾는 이제 그걸 보고 남길 자. 그래서 237 나라의 RUTC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게 RUTC 운동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증거를 봐야 되겠지요. 증거는 7명의 렘넌트입니다. 자, 7명의 렘넌트는 하나같이입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nobody, no way, no time, no air, no answer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nobody 현장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 저 블레셋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와 엘리사는 아람이란 현장으로, 저 다니엘, 에스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저 바벨론 현장, 그 다음에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 현장으로요. 그러니까 그 현장들이 nobody, no way, no time, no air, no answer time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이루었죠? everybody 이걸 이룬 거예요. 이제. every air, every time, every answer, every air 이 응답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절대 가능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 아들 친구가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무속인이 됐어요. 서울대 나와서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무속인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꿈을 꾸는데 계속 꿈에 니네 할머니, 내 아버지가 내 꿈에 계속 보인다. 그 이제 무속인 된 친구가 너 그 집에 뭐 큰일이 있을 것 같다.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요 조금 불안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랬대요. 야, 이 새끼야. 그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가 매일 우리 집과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새끼 헛소리하고 있어. 가, 이 새끼야. 막. 막 호통을 쳐서 쫓아보낼 때 두 번 다시 우리 집 오지 말라면서. 잘한 거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예? 그 친구가 답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쫓아 보낼 것이 아니라 답 달라고 온 건데 답을 그 사람이 내가 답을 말해서 그 사람이 답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답을 그 친구에게 말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그 친구가 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온 거지요? 에브리바디가 온 거요. 아니, 노바디가 온 겁니다. 일부러라도 갈 건데, 일부러라도 답 없는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애굽으로 가고 일부러 바벨론, 아람으로, 노마로 가야 될 것인데, 왔는데 왔으면 그거를 에브리바디로 만들어줘야지.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운동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심어주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어떤 의미를 놓고 이 여정을 말한 거냐, 그게 RUTC 운동인데,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자.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렘넌트가 원네스가 딱 돼야 되겠죠. 그게 지금 WRC.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훈련,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 그래 어떻게 되겠죠? 시 센터, 이제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가서 답을 줘야죠. 그래서 노바디 현장에 노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것이 렘넌트의 목적이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메시지 보십시오. 일갑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게 사무엘이 출생했다, 이것부터 이미 응답 아닙니까? 사무엘이 출생했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를 핍박한 분인나처럼 그냥 아기를 낳았으면 출산이 응답 아니에요. 한나가 나실인, 애 낳기 전에 나실인, 렘넌트, 이걸 놓고 출산한 거예요. 출산부터가 응답이잖아요. 이제 우리 혜성이가, 내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혜성이는 우리 교회 예배 마지막 같은데, 그렇죠? 또 오기가 오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이니까요. 이제 저 집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다르겠죠. 이제 일반 그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출산하면은 뭐 이렇게 출산의 고통만 느끼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이제 그만 날 것인지 하나 더 날 건지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 출산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결혼 출산 그것 자체부터 이미 응답이잖아요. 왜? 렘넌트 시대의 출산을 해서 그게 응답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나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출산했으니까 사무엘의 출산부터서가 이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결혼해서 출산하고 지금 결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요, 언약으로 탁 잡아야 돼요. 이게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언약이에요, 지금요. 자, 한나의 고통 그랬습니다. 렘넌트 운동가 이제 시대의 시작이죠. 이게 한나의 고통이 잉태하지 못한 고통. 당연하게 이 결혼했으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그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는 그 엘가나가 이제 한나와 이렇게 분인나 두 여자를 그 부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당연하게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한나를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뭐죠? 어려움,
혹시 남다른 문제 있다. 아니면 남이 겪지 않은 고통을 네가 겪을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되게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죠. 아니다. 남에게 없는 고통, 남에게 없는 문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는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어요. 가정 문제, 그 렘넌트 시대의 국가 문제, 지도자들 문제, 기성세대, 막 그 시대가 우상시대요.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여기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여기서 꼭 메시지를 주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자기가 알지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응답의 통로다. 절대 그거를 피하려거나 아니면 힘들어할 거 없다. 거기서 응답을 찾아라.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죠.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막 고통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제 막 통곡의 기도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제. 1장 10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죠. 9절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실제 자기의 고통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이 자기 개인의 문제인 줄 알고 막 그걸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시린 이걸 본 거예요. 이제 그래가 이제 뭐지요? 사무엘 출생,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자녀를 낳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냥 출산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출산은 그냥 출산하면 안 돼요. 응답이어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응답으로 받아야지, 자녀를 응답으로 받아야지. 그냥 우리가 우리는 다 그냥 출생한 거죠.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기도가 있었습니까? 뭐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냥 없었지.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에 한나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 자, 5절 보면은요, 풍조가 든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였도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이 왔을 때 한나가요,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에 그 주신 응답을 놓고 감사 찬양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되게 간증은 내 손에 들어온, 그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내 품에 들어온 그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한나는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신앙 고백. 자, 여러분,
받은 응답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잘 정리가 안 되면은요, 응답을 놓고 사도신경 해버려. 응답을 놓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버리라니까요. 그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응답을 놓고요. 그게 간증이요. 그게 응답 이후에 하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쭉 사도신경 고백해버립니다. 그게 진짜로 간증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 왔을 때의 하나의 찬양인데, 응답 왔을 때에 하는 기도가 뭐냐? 그게 간증이요, 그게 신앙 고백이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기도에다가 조금 이렇게 포럼 내용을 맞춰봤어요. 첫째는 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하는 기도, 어떤 기도냐? 깊은 기도를 해라. 좀 문제가 왔다, 이건 나에게 문제고 고통이다 싶은 것들은 놓고 깊은 기도. 그 깊은 기도가 뭐지요? 오직이 보이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란 말은 오직이 보이는 기도예요. 잉태하지 못한 문제도 안 보입니다, 오직 기도는. 그리고 분인나의 괴롭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의 이로도 안 보여. 깊은 기도는 오직이 보이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깊은 기도를 해라. 지난 월요일 날 그 장군의 아들 또 야인시대의 그 시라손이라고 나오죠. 별칭인데 시라손 이성순 장로, 그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뭐 이제 다 세상 떠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이 그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시라손이 친아들이라면서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니까는요, 안 닮았어요, 시라손이를. 왜 안 닮았겠죠? 왜 시라손이를 안 닮았겠어요? 내가 시라손이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본 시라손이는 어디서 본 거죠? 야인시대 배우 그 이성재 씨인가? 그 까치머리 그분을 봤거든요. 시라손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매칭을 해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하나도 안 닮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성순 씨를 내가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닮았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병이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지. 이제 뭘 자꾸 이렇게 넘겨서도 만나요. 김용기 목사가 유 목사님을 늘 모시고 다니잖아요. 김용기 목사가 말한 유광수 목사 아닙니다. 유광수가 유광수입니다. 그렇죠? 김용기 목사를 통해서 아무리 설명 들어봐야 유광수 아니에요, 그 사람. 유광수 목사가 유광수인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이 낫고 뭐 대기적이 일어나서 난 하나님 믿는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병 나은 것을 믿었던 거지.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만드신, 저 흑암에 잡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을 하는데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 때에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깊은 기도가 뭐냐? 오직이 보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고통,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이 보여요. 그게 한나가 나시린을 보게 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기 문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이 상황을 놓고 지금부터 깊은 기도,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이 보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시린이라는 유일성의 응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찾게 하실 거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문제와 기도는 깊은 기도. 그 다음에 누림과 기도. 우리가 기도 누린다 하지 않습니까? 누림과 기도는 아주 집중 기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이, 넓이, 깊이, 이게 누림과 기도, 집중 기도인데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누려라.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이다. 누림과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묶으신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림과 기도로 갈 때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넓이, 그게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깊이라고 말할 때는 누림과 기도에서 깊이라고 말할 때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늘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제 깊이 누리는 겁니다. 누림, 어떻게 누리냐? 깊이 누려라. 더 이상 내게는 필요한 게 없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제 깊이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했다. 그건 덜 깊어진 겁니다. 진짜 깊어지면은 누구지요? 이 목사님 메시지 중에 늘 얘기 안 합니까? 소경, 콜로스비.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주여,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깊이 들어갔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게 해주옵소서. 그 깊은 기도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인도해 주십시오. 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내가 제사함 받았다. 덜 들어간 겁니다. 그게요. 제사함을 깊이 누렸을 때는 어떤 확신이었지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끝났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제의 확신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은 끝. 이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시작. 그게 사제의 확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누림과 기도라니까요. 높은 곳,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넓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리고 깊이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례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싸워서 이겨라 덜 들어간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죠?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라. 뭐 그 마귀 그거하고 나하고 싸울 게 뭐 있어요? 싸울 건덕지도 없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 아시겠죠? 이길 수, 스킬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바둑 들 때 한 수, 두 수 얘기하지요. 수 자체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한다고 해봐야 속이는 거. 잠깐 속았다가도 빨리 정신 차리면 돼요. 속을 수는 있지만은요. 못 이겨요. 마귀가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확신,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누림과 기도, 높이, 넓게, 깊이. 자, 세 번째는 응답과 기도. 이제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의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과 기도, 깊은 기도. 그 다음에 한나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언약 잡고 사무엘 출생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려야 되겠죠. 누림과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응답. 찬양했는데 그 응답과 기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에 힘없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제 응답이 왔으니까요. 왜? 이 응답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또 이 응답이 재생산돼야 되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왔을 때에 힘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과 기도.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시편 17편 3절에는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에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응답과 기도, 이제는 응답을 놓고 힘없는 기도를 해라.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놓고 24 힘없는 기도. 여러분 진짜면 여러분 응답이 왔을 때 힘 얻어야 돼요. 응답 왔을 때 힘 없으면 그 응답이 화가 돼요. 진짜로 응답이 되려면 응답이 왔을 때 진짜 힘 얻어야 됩니다. 그게 7명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 됐을 때에 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위치와 그 힘을 가지고 복음 막는 자리에 가버려요. 그게.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25로, 그게 영원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덕구 장로를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 안 했어. 아이고, 내가 강덕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또 기도 안 한 죄를 범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틀린 메시지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틀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틀린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힘이 없을 때.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누구 이름을 오늘 하루 빼먹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기도하는 죄를 또 범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엉뚱한 짓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힘이 없으면 틀린 길로 끌고 가게 돼 있고 틀린 말을 하게 되니까는요. 자, 이번 주에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응답받는 그런 포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놓고 기도할 때는 깊은 기도다. 이제 네가 진짜 이 언약을 누린다고 했을 때는 집중 기도다. 그리고 네가 응답받았을 때는 이제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럼에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전국 세계 지역
민족 237 현장에 렘넌트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저 구루터기로 새순으로 나무로 숲으로 그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게 하시고 복음 기도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 현장에서 최고 응답받는 서미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릴 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 노바디 현장에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시대적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